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제일 오늘 많이 읽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반복됩니다.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 믿음이란 뭔가에 대한 가슴 뭉클한 나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이 진짜 모습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 지금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미래의 것들, 그것들이 존재함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손으로 확인하고 내 손에 쥐어져야 확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것을 현재 즐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연연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지금 보고 있는 듯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예로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아벨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롭습니까? 이게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이 드리는 것을 확실히 받으신다고 확신하고 최상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아벨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은 그의 예물이 가치 있는 예물이었고 그 예물이 왜 가치 있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나 자신의 예배, 자신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써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았듯이 우리도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여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인물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녹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말씀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어땠느냐?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살인을 예찬하고 또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사악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이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유다서 1장 14절로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에녹은 날마다 당시에 만연한 이 불경건을 한탄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인물입니다. 오만불손한 행동들 그리고 불경건한 언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시대에 경고했습니다. 에녹은 더러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던 인물입니다. 이 불경건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언어를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사, 헌신, 연보, 진실한 신앙생활을 제가 잘 되면 하겠습니다.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은퇴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에녹은 분명히 말할 겁니다. 나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기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병이 들었어도 그 몸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그 상태로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얻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대재앙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낌새도 보이지 않는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아에게도 믿음은 미래의 것, 미래에 속한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액션이고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믿음은 언제나 저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현재 여기 비록 힘들고 지치고 삶의 현실이 힘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순종하여 마침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앞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등장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아벨은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죽었습니다. 청년 때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것도 형에게 살해당했으니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벨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게 죽은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365세.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은 나이지만 그 당시 수명은 약 1000년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대로서는 평균 수명 3분의 1에 조금 넘는 수명을 산 겁니다. 요즘 9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30, 40대에 사랑하는 이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 역시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지만 우리에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95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수했습니다.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이라고 큰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아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단축된 이후에 아주 평범한 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어떻든 간에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경우 저 경우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아무리 가까워도, 나와 아무리 멀어도 떠난다는 겁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아까운 나이든, 피어보지 못한 나이든, 오래 산 나이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나이든 인생은 다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떠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다보며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왕국을 만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착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도 정착하는 터전을 마련하지 않고 언제나 이동하기 쉬운 장막, 텐트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여전히 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사실 그곳은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터를 잡아야 할 곳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왜요?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터가, 그 성이 따로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다른 본향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에 본향은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했다면 돌아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런 이 세상의 고향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곳을 사모하며 가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두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너희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을 쓰고 사는 것이 미래도 없고 천국도 소망도 없이 그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다 소멸되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미래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이 사는 겁니다. 믿음은 앞의 것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어느 날 그날이 내 인생에 갑자기 다가올 겁니다. 어떤 자세로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올해 유난히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가슴이 멍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밤낮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을 돌보시는 그 목양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런데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거류했다는 동사는 나그네가 다른 민족의 땅에서 시민권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 축복의 땅에 살면서도 그는 본질적으로 그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비시민권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여기서 거하였다는 말은 도리어 영원히 살 것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살아갈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랑과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삶이란 게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땅은 스쳐가는 것이라고 가족 간에 무성의하게 소홀히 대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그 밑바닥, 삶의 밑바닥에는 분명한 것,
아무리 이 땅이 좋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며 그날에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이고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그리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대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곳은 이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의 본향 천국,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성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우리의 본향을 그리하며 살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가족들과 영원히 살 것 같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미워도 천국 가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사람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장례를 가고 또 장례 나기 전에 분들과 만나면은 늘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세상 백성이 아닌 하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저 높은 것,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늘 시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여러분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